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비가 오는 새벽에 현장 예배 나오시고 또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출근하는 길에도 온라인 통해서 말씀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사이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난 교회,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마다 거룩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너희가 믿음 안에 신앙을 지켜냈는가 지켜내지 아니하였는가. 어떨 때는 사단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고 그 신앙의 흔들림 사이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게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올 때 사단이 내게 주는 것이라면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신앙의 연단이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믿음의 거룩한 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아이들이 어리면 작은 일이라도 부모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만큼 성장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신앙이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나의 모든 것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요즘은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내가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담력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다른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해안선에 있었던 데 반해서 이것은 지중해에서 한 24km 정도가 떨어진, 제법 바다에서 떨어진 지역인데 이 교회가 높은 지역 위에, 산 위에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광이 좋았냐면 먼 곳에 있는 바다도 보이고 그곳에 철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문명이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런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발달하고 우월의 의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뭐 하라고요? 편지하라. 편지라는 것은 사랑에 관심이 있을 때에 주시는 것이죠. 근데 누가 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연약할 때에,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어 주시겠다. 다른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편지해 주시는데, 너희가 연약한 부분들은 내가 도와주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책망하겠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들의 행함이나 모든 것 봐서 우리가 예수 믿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연약한 가운데도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사람들, 우리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신앙 안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책망하시고,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니까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고. 뭡니까? 네 사정, 형편 내가 안다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데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내가 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지, 핍박이 있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물질의 눌림이 있지, 건강의 어려움이 있지, 자녀들의 문제가 있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지. 지금 신앙생활하기에 철저하게 핍박 안에 있는 것 내가 분명히 안다. 사실 사람이 우리를 알아줘도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내가 안다. 여러분들 말씀 펴신 분들이라면 앞에 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읽어볼까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셔요.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셔요. 근데 그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신다고요. 아셔요.
또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도 궁핍도 비방도 아셔요.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제 저녁에 제가 오래간만에 친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삶들을 얘기하고 좀 간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참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 사역적으로 어려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중이라 그 하나님의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까? 두렵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갈 때에 배 밑창으로 숨어들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 같아도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십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 입에 모든 것을 다 아뢰지 못할 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입으로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여 하는 소리밖에는 우리가 낼 수 없어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신앙의 담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희가 지금 사는 환경,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분명히 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27m, 그러니까 9층 건물이나 될 만큼 큰 높이의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버가모 지역은 높은 산 위에 있었다. 그 높은 산 위 중에서도 높은 신상이 있는 곳이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이 모여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정부의 관리 앞에 가서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이 그곳에 살아가려면 신상을 한번 쳐다볼 때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의 신앙이 얼마나 눌렸겠는가.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야 자기가 신앙을 지키는 것인데, 신앙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겠는가. 부족한 저도요, 전에는 신앙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세상과 물질 사이에서 또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는 분들 보면 아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저렇게 떨어졌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가. 누군가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 사람 비판하고 왜 그러는가 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집사님 신앙 지키는데 얼마나 힘이 드세요.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분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구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거기서 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니까 안디바라는 분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노스로 만든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넣고 그 상자 밑에서 불을 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천히 달구어지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면 그 벽을 막 치면서 나는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겠소, 나는 로마의 황제를 믿겠소 할 때에 이 사람을 꺼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자기의 몸이 그 타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킨 것이 이 사탄이 있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모델이 됐다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혹은 기도하다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부족한 저에게도 또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에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의 본능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미암아서 하나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신앙의, 우리 시대의 안디바로 삼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이 안디바가 노세 안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을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지금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이 아마 그의 곁에 계셨을 겁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지켜주셨는데 근데 이분을 신앙의 모델로 삼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모델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므로 신앙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할 즈음에 오히려 피할 길을 내셔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시대에 지금의 요르단 땅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가 했더니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청빙해 옵니다. 처음에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저주가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는 것이 모압의 여인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 사이에 행음해서, 그러니까 음란한 일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음을 덮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더 음란한 일들을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놓고 행음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해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들은 누구냐면 성경의 지식은 있기는 한데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한 거는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쫓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 같은 분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그런 상황인데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요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물질로 움직이게 되고 음란한 일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에이, 세상이 이런데 하고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서 환경에 흔들리시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 때문에 흔들리시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의 편리한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16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에 그 기회 동안에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싸우리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싸운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너희가 귀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도 특별히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너희들의 연단도 알고 고난도 알고 핍박도 알고 모든 건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순간에 신앙을 다시 한번 지켜야 되겠다.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해라. 견고해라.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경작에서 먹을 수도 없고 사서 먹을 수도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견디어 나가면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은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흰돌이라는 것을 뭐냐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표정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신앙을 바로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 땅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도 보증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환경 속에 우리들에게 신앙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모든 것,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나의 환경을 아실까?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실까?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아실까? 아십니다. 그 주님이 그래, 너보다 더 그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순교까지 했던 안디바도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를 향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유혹해 나가는구나. 어쩌면 너희가 그것에 지금 빠져들고 있구나. 그때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땅의 삶도 지켜주고 천국의 삶도 너에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기 말씀으로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안에서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거룩한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순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생명나무의 신앙을 가지고, 성소권의 신앙을 가지고, 우편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오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들 중에서도 선악간을 붙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붙드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빗길을 뚫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난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면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신앙의 담력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자신의 기도 제목 이전에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대와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보조교사로 지원하고 또한 선정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3교구에서 153개의 생명순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른 양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검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취업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옵고, 하나님, 귀한 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또한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14교구의 부흥과 하나 되고 건강행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죄인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아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신앙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